하냐고, 왜 혼자 따로 행동하냐고 그들은 그렇게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만 믿으면은 막 엄청난 복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공부도 잘 되고 성적도 좋고, 그래서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제가 왕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랑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다시 저한테 와서 이제 같이 놀자고, 다시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이제 다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근데 중학생이 되고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호기심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계속 권했죠. 아니, 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는 마음속에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걸 거절했다가 다시 그때처럼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친구들이랑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가 따돌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한 번, 두 번 건넬 때는 막 좋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해보자고, 너도 해보라고. 근데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친구들은 이제 곧 화를 막 내더라고요. 아, 너 혼자 왜 안 피냐고.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을 떠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나타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인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처음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들이 번성해졌고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근데 풍요로움이 평범함이 되니까, 그들의 여유로움이 한가함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향했던 그 시선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 더 재밌는 건 없을까? 더 즐거운 건 없을까? 더 좋은 걸 내가 갖고 싶은데. 그리고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왔었죠. 걱정 없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던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 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대의 문화는 악해졌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즐거워졌고 살기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야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결혼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도 봅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도 합니다. 이사도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고 온통 흑백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흑백이 된 세상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 색을 띠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이렇게 흑백 세상 속에서 자기 혼자만 색을 갖고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갖고 있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혼자만 색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만 왜 저렇게 달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튀는 거야? 남들이랑 똑같이 살면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색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그를 소외시킵니다. 노아는 색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소외당했습니다. 더 철저한 왕따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부드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도 우리들처럼 그냥 똑같이 살게 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편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아가 계속 거절하자 사람들의 태도는 사납게 변했습니다. 아우, 답답해. 저 노인네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러고 살고 있어. 아유, 그냥 말을 말자고. 노아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품고 있는 그 알들 중에 유독 한 알만 더 크고 독특하게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나왔는데 그 독특한 알에 있던 새끼 역시 다른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엄마 오리는 그 다르게 생긴 오리를 보면서 막 구박을 하고 핀잔을 줬죠. 아니,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다 보니 형제들도 그를 따돌리고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운 오리 새끼는 생각을 했죠. 아, 왜 나만 이렇게 다른 걸까? 왜 나만 이상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리들이 자라고 나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백조였던 것이죠. 자신이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미운 오리 새끼였던 그 아이는 날개를 펴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다른 오리들은 여전히 연못 주변만 뒤뚱뒤뚱 걸어다닐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백조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백조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미운 오리 새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점점 소외되죠.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습니다. 왜 다르냐고, 왜 자기들만 옳다고 고집하냐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죠.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 막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세상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노아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0년입니다.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120년. 그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외부와도 싸워야 됐지만 자기 자신과도 막 싸워야 했습니다. 히즈윌이라는 찬양단이 만든 찬양 중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을 포기할 만도 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노아는 자신이 백조의 길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 백조가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고 백조의 길을 포기하고 오리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를 툭 내밀고 날개를 접고 그냥 뒤뚱뒤뚱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한심합니까? 힘들었지만 정말 외로운 길이었지만 노아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걸까요? 노아의 믿음이 완벽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도 흑역사가 있거든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나체로 잠이 들었다가 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성경 공부가 한참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는 김진관 집사님과 전보성 집사님의 아들이었던 수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수호에게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지루했겠어요. 수호는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색칠 공부도 하고 종이로 비행기도 접어서 날리고 또 칼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막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주한이랑 주원이 그리고 유겸이랑 주영이가 2층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서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잔뜩 사오더라고요. 그리고는 2층에 그걸 벌려놓고 과자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찌나 재밌게 놀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던지. 그런데 주한이랑 주원이가 계속해서 1층을 내려오는 거예요. 2층에서 놀고 있으면 되는데 1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아이들의 눈에 혼자 놀고 있는 수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호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위에 우리가 과자 많이 사놨다고 같이 과자 파티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설득해서 같이 놀려고 자꾸 1층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참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그 수호랑 같이 놀고 동생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참 예뻤죠.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수호는 같이 놀자는 그 제안을 계속 뿌리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원이가 아주 길고 멋있는 칼을 갖고 와서 수호에게 제안하더라고요. 형, 내가 이 칼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서 칼싸움 하자. 근데 그때 수호의 손에는 A4 용지로 만든 칼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멋있고 재밌어 보였겠어요. 그래서 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수호가 몇 번 휘둘러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수호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수호가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번에는 주원이랑 같이 나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호가 그 칼을 다시 주원이에게 돌려주고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수온은 과자도 먹지 못했고 멋있는 칼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온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엄마 옆자리에 앉아서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그 한 가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옆자리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바꾸지 않았죠.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당하고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옆자리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게 노아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참 외롭고 쓸쓸하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또한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요, 왜 다르냐고 구박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드신가요? 계속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게 부담이신가요?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게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셀을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라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응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보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따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